오늘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입니다. 꾸준히 시도해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꾸준히 시도해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에 맛집들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 맛집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다른 집하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주방장이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여기다 뭘 더하면 어떨까? 뭘 빼고 더 삶으면 어떨까? 덜 삶으면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런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보면 다 똑같이 짓다가 건축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건축주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건물을 좀 이렇게 기울어서 하면 어떨까? 여기에 통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열매를 걷고 또 좋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발짝 더 나가고 더 많이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하던 건물을 짓던 설교를 하던 어떠한 창업을 하던 이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아이디어 있으면 좋죠. 기발한 생각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야 생각해내는 거죠.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죠. 나같이 머리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머리 회전이 어떻게 보면 더 느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생각을 해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똑똑하네? 그렇게 하는 앞뒤가 바뀐 경우를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디어는 누가 내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똑똑한 취급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아이디어가 어느 부분에서 나느냐? 이것저것 해본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수정도 해보고 또 다른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때로는 막히죠. 때로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또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꾸준히 시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 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오르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시도하고 관심 가지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번뜩하고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욕하다가 부력이라고 있죠. 부력. 그러니까 내가 탕 안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만큼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서 야 이거야 라고 목욕탕에서 맨몸으로 뛰어나갔던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목욕하는 데 있어서 번뜩하고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번뜩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목욕탕 많이 가지 않습니까? 목욕탕 할 때 우리 탕 안에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물이 뜨겁다, 시원하다, 요 정도 생각만 하고 5분 있다 나갈까? 10분 있다 나갈까? 요런 생각만 하지 우리가 부력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부력의 원리 같은 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지요. 누가 생각해내느냐? 원래 관심이 있고 원래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또 안 돼보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에게 그쪽 부류의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의 힌트를 얻었던 그 뉴턴 있지 않습니까? 이 뉴턴이 해본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다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누웠나 봅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보고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떨어지는 걸 보면, 사과나무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저거 멍 들 들었으면 좋겠다. 저거 빨리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봐도 뉴턴이 왜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느냐? 아, 저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왜 얻었느냐? 그 전에 이미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사람이 목욕탕에 안에 들어가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이고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아이디어는 누구에게 나오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음식이면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가지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삶아도 보고 튀겨도 보고 말려도 보고 이러면서 그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아이디어든지 어떤 확신이든지 길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9세기에 그 프랑스 수학자가 있습니다. 푸엥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뭐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함수나 미분 방정식에 대한 그 길을 연 사람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수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리를 찾아내서 그 수학과 중세 과학에 있어서 기틀을 마련한 그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안 풀리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이게 안 풀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했답니다.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실패하고 고민하죠. 그러다가 마차를 타고 갔답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마차 이렇게 내리잖아요. 마차 계단이 있는데 마차 계단을 딱 내리는 순간에 번뜩하고 어떠한 힌트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그 함수와 그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그 수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푸엥카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번뜩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와 유럽에서 대유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수학자들에게 야, 마차 갖고 와. 그래서 야, 푸엥카레가 마차에서 내리다가 그 생각을 해냈대. 실질적으로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그 푸앙카레에 흉내낸다고 마차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죠. 왜 난 겁니까? 계속해서 시도해 본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빛이 딱 하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또 주일날도 설교도 하고 매일매일이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하려면 설교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 교회에서 20년 있다가 있어 보면요, 이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읽은 책도 한계가 있죠. 보고 들은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도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멍할 때가 많아요. 멍하고 있다가 성도님들의 전화가 오거든요. 목사님 일하세요? 네. 그런데 그냥 컴퓨터 앞에서 멍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줄 쓰고 치우고 한 줄 쓰고 치우고 매일매일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러다가 언제 그것이 탁 풀리냐, 언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언제 나오냐면 매일 똑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가슴이 신경질로 가득 찰 때, 1시간, 2시간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막 그때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어떻게 말씀 전했지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하고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컷 놀다가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아이디어가 없나? 그러다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돼요. 저렇게도 안 돼요. 안 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일로 가도 길이 없고 절로 가도 길이 막히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구나, 마게도니아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도를 가야 되는데 길이 계속 안 돼. 여기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도 길이 막히고 하다가 저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 터지겠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그러다가 밤에 환상이 딱 하고 보이지요. 여기야.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여기구나.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 밤이 오기 전에 바울이 뭘 했냐? 어디로 갈지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답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가만히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전도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빙둥빙둥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자 라고 하면서 마게도니아 어때? 라고 하면서 번뜩하고 주신 아이디어와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전도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바울의 도전이 있었고 또 수정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또 애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다라고 하는 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시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환상 보기 전에 바울이 뭐 했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흑해 쪽이에요. 당시 흑해. 터키 쪽 그 위에 있는 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보면 마게도니아라구나 여기구나 라고 하기 전에 참 많은 데를 갔습니다. 흑해 쪽으로 갔는데
막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를 갔다가 여기도 못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쪽으로 가볼까? 다시 갈라디아로 가고 여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까지 돌고 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상당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한 몇 개월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죠. 근데 지금 이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가는 족족 막히는 거예요. 가는 족족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볼까?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는 애 참 오랜 여정과 어려움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헛수고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용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뭡니까? 저 과정이 부르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다가 루시아로 갔다가 그 과정이 결국 헛고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보여주시고 그동안의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환상 한번 딱 보고 마게도니아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헛고생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계속된 실패 속에 보이는 그런 애씀이 있었고 힘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수정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내 지나온 모든 세월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귀찮아요. 실패가 싫어요. 난 상처받기도 싫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나는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안 나와? 나는 왜 이렇게 늘 제자른거리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답을 못 찾아서 가슴 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면 어딥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단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와 길과 생각의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고 벌려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말고 그런 과정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올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기발한 그런 삶의 길이 열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야죠. 여기다 그랬으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했으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바라보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TV 보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 그래요. 이게 무슨 대발품이에요. 아니면 신상품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계기 통해서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 TV를 보다가 야,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난 저거 1년 전에 생각했던 건데. 근데 보면 진짜로 1년 전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 전에 이미 벌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나는 TV를 보고 와, 나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저거 아깝다. 왜 그래요? 그 생각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나 그거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액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림의 떡으로 끝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요. 또 기발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림의 떡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각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남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왜 바울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예요. 끊임없이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볼 때에 그 해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다라고 하는 그 답을 보았을 때 뭘 했느냐? 우리가 곧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아는 것에서 머무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치고 나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똑똑했죠. 그런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특허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공무원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특허청 직원이었습니다. 특허청에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특허청이 뭐예요? 수만 가지 아이디어가 가지고 특허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특허를 다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참 뭔가 보니까 특허를 받았어요. 크게 두 부류라는 거예요. 특허를 받아놓고 특허 받은 것으로 끝이더라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조금만 더 해보면 정말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냥 특허 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하나는 특허를 못 받은 것 중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뭘 했냐면 그 특허청에서 쓰레기통에 박혀있는 그것들을요 해봤대요. 자기가 이거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해보고 저거는 될 것 같은데 해보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데 그리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나의 모든 90% 이 땅의 내 특허는 다 이미 전에 사람들이 해봤던 거다. 생각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하고 끝낸 거예요. 생각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인슈타인은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내가 주워 먹은 거다. 다들 그런 것들이 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아인슈타인 것이 됐습니까? 하나예요. 실행력.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세 지중해 패권은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중세의 그 유럽의 패권은 결국 바다에 달렸거든요. 누가 바다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중해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세 오랜 시간 동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대서양 일대의 모든 유럽의 패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해양 지도. 이 해양 지도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한 것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육지 길 있잖아요. 여러분 길에 대한 지도는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해양 지도까지는 없었답니다. 근데 바다도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요쪽 길에 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해양 지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양 지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를 해서 대서양을 지나서 희망문까지 가는 그런 해양 지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빠르게 무역을 할 수도 있고 해상 장악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래서 당시 중세에 그 모든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양 지도를 처음으로 생각해낸 게 이탈리아래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저거 만들까?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러고 말았대요. 야 근데 뭐 그냥 그때마다 다른 거 해양 지도를 만들면 뭐 할 거야? 생각은 훨씬 전에 생각은 이탈리아에서 했는데 근데 그거를 스페인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보니까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양 지도를 만든 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세의 천년에 그 모든 해상 장악력을 다 가지게 됐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탈리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거 우리 건데 저거 해양지도 저게 원래 우리 거였는데 저거 만들 걸 그리고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고생 끝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말아버리면 뺏겨요. 남의 것이 되고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아쉬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 안에서 빼앗기는 경우가 안에서 남의 것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일본에 라이브도우라고 하는 인터넷 그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청년 몇 명이 그 동경대 나온 그 똑똑한 몇 명이 이제 인터넷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자마자 뻥 하고 대박을 쳤습니다. 거기에 그 사장이 호리에 타키우미라고 하는 그 청년이에요. 가만히 봤대요. 가만히 봤더니 당시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가장 민영 방송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TV가 후지 TV입니다. 후지 TV. 근데 후지 TV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거 내가 가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의 그 기업 구조 문화가 좀 독특하답니다. 그래서 그 후지 TV의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실제적 경영권을 갖고 있던 것이 그 니온 TV래요. 니온 방송에서 주식 22%를 갖고 있더랍니다. 근데 주식 22%를 가지고 후지 TV 주인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후지 그 니온 방송의 주식 22%만 가지면 저거 내 거가 되겠네? 왜 이렇게 쉬워? 그리고 봤더니 후지 TV의 당시의 가치를 봤더니 20조 우리 환산해서 20조 원이더래요. 20조 원을 1,600억 원이 있으면 저거 내 거 되겠네? 그럼 저거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당시 자기가 만든 인터넷 회사에서 700억을 조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미국에 넘어갔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회사에게 갔대요. 가서 설명했답니다. 나에게 800억 원을 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후지 TV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설명을 했더니 그 리먼 브라더스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너무 쉬운데 하면 됩니다. 그래서 800억을 쏴줬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조달은 700억하고 800억하고 20조 원이 넘는 이 회사에 이제 리온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대요. 22%. 처음에 몰랐는데 쭉쭉쭉 가다가 21.07%까지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 후지TV의 주인이 바뀌게 생겼다. 누군데? 32살의 청년 아무개래. 근데 벌써 이미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32살의 청년이 후지TV의 새 주인이 되겠다. 근데 이 후지TV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백방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 주식 방어 좀 해달라고, 진짜로 뺏기게 되겠다고 다들 설레설레할 때에 그때 백기사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자기의 그 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방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후지TV의 주인이 바뀔 뻔하다가 손정희 회장이 막아주는 바람에 다시 그러다 말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일본의 주식이나 기업 구조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론적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거를 32살의 청년만 알았겠냐고요. 당시에 경제학자들도 알았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알았고 경제 기자들도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뻔히 증권업 사람들도 뻔히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거 후지TV를 통째로 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함도 있어요.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들어야 되겠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 데서 끝나요. 내일이 되면 기도 다음부터 할게요. 내가 말씀 들어야죠. 열심히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메시지도 있고 길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그래서 늘 주저앉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라, 이 갈대우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죠. 저 골리앗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네가 무찌를 수 있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여기야, 이 길이야 라고 했을 때에 망설임 없습니다. 곧바로 강력한 실천을 할 때에 여러분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모든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내 거 돼요. 여러분, 움직이면 내 거 돼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으면 그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거품돼서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우리 수요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 귀찮음과
내 믿음 없음과 내 주저함으로 거품 만들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고 생각을 주실 때에 그 생각이 액션까지 가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얼마나 답답해요.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에 주저앉아서 그냥 거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거 만드십시오. 내 거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꾸준히 시도해야 아이디어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세요. 꾸준히 예배하시고 꾸준히 하나님께 주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해 나갈 때에 반드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때에 망설임 없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수영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